자, 우리 한서의 전도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한 장씩 하는데 우리 이제 한서의 글은 또 중간에 또 다른 맛이라서 좋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인데요. 자, 우리 뭐 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뭐 때가 있고 뭐 때가 있고 하면서 있죠. 평할 때가 있고 하면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옆 뒤에부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참 성경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했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까지 알라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자 모르지만, 자, 우리 한서의 글을 한번 볼게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에서 좋았더라 란 말을 계속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란 말로 마무리하셨다.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일치되는 선포이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선악과의 독성으로 죽음 아래에 던져지게 되었고 모든 영적 지식에 눈이 멀게 되었다. 오직 은혜로 성경이 열어주시는 창을 통하여 계시 의존적인 사고만을 할 뿐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 깰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독자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계시의 세계에 겸손히 다가가야 한다. 전도자 역시 이 세상 어느 인생보다 더 넓고 깊은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의 인생이 영혼을 바라본 후로는 영혼의 은혜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 있다. 사람은 인생 자체가 잠깐의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허무한 것을 걸을 수밖에 허무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잠깐의 나날들을 영혼으로 살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예. 타락한 인생들이 구별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라보는 선악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다 잠깐이며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하는 각종 재판과 정의도 악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판과 정의는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재판이란 말은 법적 공의와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준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신실함이며 자비와 관대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재판과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판은 미시파트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되 약자에게는 채택으로 자비와 관대함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재판과 정의는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악의 축과는 겹쳐지거나 섞일 수가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두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다. 선을 행하는 인생이랄지라도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판단이나 정의에도 악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책이 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그거죠. 정의란 수학을 넘은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세금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누진세로 하는 게 정의인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하고 누구죠? 장애인과 함께 사는데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정의인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계에서는 법적 공의의 기준을 말하고 정의를 행한다고 외쳐도 악이 함께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악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것이며 나이가 이들의 더 나아가 안 보였어. 예. 종착역이 짐승과 같다고 한다. 이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말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인간과 짐승이 다름이 없단 말은 인간을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창조 목적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며 분명히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 있고 인간과 동물들도 구별되어 있다. 예. 단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본다면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땅의 일들이 잠깐의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뿐이다. 누구든 호흡이 끝나면 죽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포된 대로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네. 잠깐의 존재들은 어떤 모습이든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고 데려올 자도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쓴 존재이다. 내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자세나 내가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성경은 인간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밝혀주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어떤 과정인지 어떤 바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잠깐의 인생이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자의 외침을 들어보라. 오늘 이 영원한 은혜의 날이 아닌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외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일에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성과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면은 사실은 누가 이제 비보가 있다라는 것과 그 비보를 전해 들은 거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은 먹고만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거니까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느낌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평안을 이제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서의 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좀 평안히 하고 정리하는 거죠. 집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또 우리가 이제 좀 더 편안하지요. 편안한 환경이듯이 우리의 보이는 환경뿐 아니라 들리는 환경, 생각하는 환경도 좀 정리가 될 때 우리의 날 동안 자기의 일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한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